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는 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언어생활, 이 말에 대한 꽤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1절을 보시면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생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티처라고 하는 직업이 교사인 걸 말하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절에도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본데,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딴 게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고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선생을 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당연히 반어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절대 선생을 하지 마라,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선생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만큼 말을 조심하면서 가르쳐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야고보도 선생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스승의 입장에서 지금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된 내가, 나이 든 내가, 경험 있는 내가 말을 조심히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을 보니까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여기서 말은 동물이죠, 홀스죠. 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든지, 아니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듯이 우리도 말을 잘 통제하고 그리고 부리면서, 그러면서 온몸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선생은 왜 말이 많을까요? 선생은 왜 말이 많을까? 어떻게 보면 목사도 선생이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후임들 앞에서는 하나의 선생이고, 또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 앞에서는 또 우리 아빠 엄마가 또 선생이잖아요. 여러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요,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으면 또 선생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가 선생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나, 저도 왜 그렇게 점점 말이 많아질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또 그게 문제더라고요. 말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요새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막더라고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말을 막고 제 말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요새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있었을 테지만 요즘에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흠칫 놀라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다 아는 얘기다, 뻔한 얘기 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래 선생이라면 배우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학생들은 모르는 거니까 대화를 통해서, 특히 학생들의 말을 잘 끄집어내서 그렇게 학생들이 말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게 선생이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선생을 하면서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면서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답답해하고 내가 더 많이 말해서 배우게 하려고 할 때 말이 많아지고 말을 끊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죠. 그럼 내가 아예 말을 말아야 되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리고 생각하고서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옆에서 찌르잖아요. 왜 아무 말 없어? 말 좀 해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또 한마디 했는데 옆 사람이 또 그 말을 끊고 막아서서 자기 얘기를 또 하면, 그러면 또 기분이 상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렵게 말을 꺼내면 금방
또 말을 꺼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또 분위기가 싸해지고 저도 점점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늘 별거 아닌 게 별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말은 입에서 튀어나오지만 사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면서 말을 다스리려고 하면 입을 다스리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실상은 마음이 중요하고 한 마음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그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정말 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수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생수를 주문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한번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 동네에 계시는 분이 배달을 하시는 거여서요. 주일날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에 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생수가 왔다고 이제 문자가 왔고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이제 오후에 좀 늦게 교회에 와서 생수가 저 앞에 있는 걸 이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그 문 앞에 쌓여있는 생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닐이 뜯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생수 2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생수 2개를 몰래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어차피 생수 전도 때 쓰이는 물인 줄을 아시고 어차피 이제 노니까 자 목마르니까 이렇게 가져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뭐 가져갔겠지 이게 아니라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생수를 가져가시라고 뭐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랑 생수를 사가지고 배달시켜 놨는데 그 새 걸로 쌓여있는 그 생수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간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닌가? 어차피 다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가져가나 저렇게 가져가나 똑같은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막 이제 그런 생각들, 제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갑자기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정수기에 물 받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물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기 정수기에서. 그래서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밖에 생수가 없길래 들어와서 이제 물을 먹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문 열려 있으면 언제나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에서 생수 하나 꺼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또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그래도 들어왔으면 뭐 계시냐고 인사를 하든지 물어보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제가 그럼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드시라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아니야 내가 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이제 식당에 가려고 저쪽 건너편 골목을 들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 앞에 어떤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뒤에서 차가 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계속 그렇게 자동차가 뒤따라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좀 비켜달라고 빵 하고 이제 경적을 울렸죠. 그런데 이분은 뒤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또 빵 하니까 너무 놀라고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더니 굉장히 화난 얼굴로 자전거를 거의 뭐 이렇게 멈추다시피 하면서 천천히 이제 끌고 가면서 나 화났다라는 걸 뒤에 운전자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앞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 운전자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전거 타신 분은 상황을 모르고 자동차 운전자의 마음은 모르고 경적, 그 자동차가 하는 말, 빵 하는 소리 그것만 듣고는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더니 딱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TV가 켰기를 봤더니
마침 여가부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청문회를. 그런데 또 마침 그 순간에 정말 뭐 난장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정말 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저 정도인가? 뭐 수준이 의심될 정도로 고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 소리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다들 자기가 아까 그 자전거를 한참 기다린 운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상대방이 저렇게 막무가내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 명이 터져나니까 서로 간에 고성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쌓였던 마음의 소리가요,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의 소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상대방이 듣게 되는 육성이 되어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뭔지 아느냐? 더럽게 만드는 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오기 전에 입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표출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표정이라는 거예요. 메로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로비안이 실험을 해서 정리한 법칙인데요.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말을 이해하고 전달이 되는가 조사해 봤더니 그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봤을 때, 즉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 제 표현, 문장, 단어로 뜻이 전달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적 요소로 상대방이 이해하고 전달받는 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3%는 뭐냐? 그 중에 38%는 청각에 의해서 의사소통, 뜻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말하는 톤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말하는 음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게 38%더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넘는 55%는요,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눈빛이나 손짓이나 어떤 몸짓이나 이런 시각적인 요소로 의사가 전달되어서, 사실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얼굴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며칠 동안 했던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얼굴 표정이 어떤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았었는데, 이게 그 말이구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고개를요, 너무 들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만해 보인다고.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많이 들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 찍고 나서 보면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 내용이라는 언어적인 요소보다, 목사님 또 저렇게 고개를 들고 건방져 보이게 설교하시네, 이런 시각적 요소가 더 많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설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설교하실 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설교할 때 저는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 보면 종종 이렇게 자주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분들한테 목사님 너무 설교할 때 그렇게 자주 울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이 결국 이 메로비안 법칙에 의하면 말투, 표정, 손짓, 몸짓 이런 걸로 전달받기 때문에, 그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들은요, 설교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저라고 하면 알겠는데 무슨 그런 말씀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달받는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청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과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달받는 의미가 다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하느냐 아니면 뭐 밝게 웃으면서 말하느냐 다르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 선비 2명이 가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백정한테 어이 백정 소고기 한 근만 줘, 이렇게 한 선비가 얘기했더니 한 근을 줬어요. 근데 또 옆에 있던 선비가 김서방 소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더니 이분이 소고기 한 근을 줬는데 나중에 첫 번째 사람이 보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 자기보다 2배나 많은 소고기를 주더라.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 선배님한테는 백정이 한 근을 준 것이고요, 이분한테는 김서방이 한 근을 준 겁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부르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 어떤 시각적 뿐만 아니라 청각적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입 밖으로 혀로도 말로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시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한마디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웃음, 이것이 어느 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말을 잘할 수 있다? 이거 거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2024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국교회가 2024년 앞으로 신경 써야 할 트렌드 방향 10가지 키워드를 놓은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키워드를 결정하고 또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 책인데요. 뭐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어떤 소비 트렌드 전망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3040 세대의 특징들이 나오던데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40 그 세대들에서 가장 많이 34%인가 나온 교회 나가는 이유 뭘까요? 1등이 그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3040 세대에서는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10%나 적은 24%가 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030 세대, 5060 세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1위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3040 세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고 진로도 불투명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더 절실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언제 오는가? 이걸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만 좋아도, 대화만, 저 상사와 저 후배와 대화만 마음 편하게 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교인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서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만큼 말이, 혀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도 이르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부터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하나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사람은 저주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찬양하고 보이는 사람들은 저주한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는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야? 야,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 그런데 그럴 경우가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혀를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라디오 보면은요, 2시 탈출 컬투쇼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엄선해서 사연을 이제 말해주는데 레전드 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올 때 되면 항상 그걸 이제 틀으면서 그러면 정말 뭐 2시간 거리가 금방 1시간 만에 온 것 같고 막 너무 웃겨서. 근데 이제 이런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둘 다 교회를 다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중간에 사회자가 이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사회자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축사를 보내오면 그걸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축사에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으려고, 이 4장 1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어쩐나니 사랑 안에서 뭐 온전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자가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가지고 읽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이 한마디로 그냥 결혼식장을 초토화시키고 신랑 신부를 어쩔게 할 수 없는 막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잠언을 보니까요, 말에 대한 격언이 참 많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제가 늘 기억하려고 하는, 사연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 미련하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허물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도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건요, 상대방에게 그 남의 말하는, 그렇게 자꾸 하면 그 상대방에게 뱃속 깊이 이렇게 깊숙하게 아주 큰 상처를,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 너무 부러운 말씀인데,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다. 경우에 알맞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말에 대한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 이제 밖에 강아지 도코가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얘가 밤새 이제 주인을 못 보다가 너무 반가워서 막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 차 소리만 나도 이미 뭐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깽깽거리면서 반갑다고 막 짖어요. 그런데 그 짖는 소리가요, 자기는 귀여운 소리라고 내는 거예요. 깨깨깨깨깨 막 이래요. 반갑다고. 근데 되게 저도 별로 이렇게 듣기 싫은, 막 너무 깽깽거리니까. 근데 얘가요, 저는 제가 왜 저렇게 짖지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2개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저 뒤에 이제 텃밭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근엄하게, 정말 개처럼 왈왈왈 막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두툼한 목소리로 막 무섭게 짖거든요. 근데 제가 오면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약을 떨면서 깽깽거리는 건데 제가 들어도 시끄럽더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제 주차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얘가 막 시끄럽고 자지러지는 막 소리로 막 울으니 계속 막 소리를 내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 아유 시끄러워 뭔 걔가 저렇게 그냥 자지러지게 지져 막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마치 우리 개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요. 사실 나는 좋은 의미로 말하는데 아까 메라비안 법칙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표정과 몸짓, 목소리 톤, 말투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너무 반갑다고 짖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주여 그러는데요. 뭐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는 그냥 막말해도 하나님 우리 중심 아시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요, 마음의 중심을 말투로, 표정으로, 진정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이한테 장난을 하도 많이 치니까 말을 비꼬면서 말하거나 약 올리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이가 아직은 착해서 막 정색하면서 화내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또 한 10번 제가 약 올리면 9번은 얘가 받아줘도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아빠 자꾸 왜 그래? 라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다음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너의 화를 내 아빠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다음이를 정색하고 혼낸다면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요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래서 서로의 말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